있어서 각자마다 다 중요한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공통점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돈이겠죠. 우리 사람은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겠죠. 그죠? 돈이 참 중요합니다. 또 내 자신이 존중받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무시당하면 참 못 견뎌 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것도 참 힘들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주제가 예배니까 예배 그러겠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로 못 견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멸시받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을 깨우쳐주고 지도해서 바르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사장 자신도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온전히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감히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그렇죠. 멸시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일까? 저는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 것,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받드는 것, 이게 공경 혹은 존경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업신여기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존중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 그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멸시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래서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 금요 기도회에 지난주에 했던 게 마태복음 16장인데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믿는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내게 존경받으셨다, 나를 공경한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공경하는 것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할 때. 이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존중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늘 흔한 거, 그리고 늘 들려질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 여기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노아의 그 사위들은 보니까 방주로 다 인도하잖아요. 자기의 딸들, 사위들까지 다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그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내 생명과 같이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너무 흔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이것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내 생명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또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드리느냐, 아니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그리고 더러운 떡, 이것으로 드리느냐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레위기에 정한 대로, 레위기에 약속해 주신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존중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 받으시는데, 저는 것, 눈먼 것,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먼 것,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정말 이런 구별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이것들을 너희 지도자 총독들에게나 너희가 높은 상전에 한번 드려봐라.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한번 드려봐라. 그들이 기뻐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나는 눈먼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 받겠느냐? 너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내가 그거를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멸시하는 거, 예배를 레위기에 정한 대로, 레위기에 약속한 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참 존중하는구나, 나를 정말 존경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시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은 제사장은 어떻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드릴 그 제사를,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고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업신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
오늘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부정부패와 손잡고 자기의 어떤 부를 누리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그렇게 힘쓰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제물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불타서 없어지는 거, 이왕 없어질 거 좀 같이 값어치 안 나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리면 얼마나 이익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집에서부터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그 죄물에게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죽여서 제사장으로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 뭐 있겠어? 야, 어차피 죽을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건데 그 다음 사람도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겠어? 그러니까 우리 좀 빨리빨리 가자. 그래서 야, 내가 알아서 다 처분할게. 너 그냥 안수해. 너 죄에 있는 거 안수해.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빼서 돌려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을 팔아가지고, 심지어는 그 자기가 정성껏 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준비해서 어려서부터 낳아서 점 찍어놓고 애지중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제물이 아니고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오다가 뭐 탈이 나거나 뭐 사고로 또 다치거나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새로운 놈을 끌고 와야 되는데 돈만 가지고 오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제물을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를 챙기고 이익을 챙기고 성전에서 돈 파는 사람들에게 또 세금 뜯어서 배를 불리고,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제사장 그러면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각각 예배를 인도하지만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여러분은 제사장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드려질 수 있는 예배를 흔한 것, 뭐 다음 주에 또 올 것이고 그 다음 주에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발걸음조차 조심하라. 발걸음조차 조심하라.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지도 말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왜 이 말을 굳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죄 많은 인간들은 땅에 있다는 것, 어느 정도도 우리가 다 인지해서 알고 있는 건데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왜? 이 하늘과 땅의 갭이 크죠. 이거는 맞닿을 수 없는 거죠. 굳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런즉 너는 말을 적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땅의 것을 구별하고 선별해서 거룩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듣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땅의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땅의 것을 구별하고 선별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듣는 시간이고, 하늘의 것을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위의 것, 하나님의 것, 그를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땅의 것을 찾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인생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감을 인정한다면,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배 안 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그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그 멸시하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가볍게 여기십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실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거는 정말 악한 짓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이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가 제사장이 인도하고 집례해야 되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그 정도로 그는 예배를 아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것,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거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다가 내가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선택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감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자기가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제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말씀,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그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요. 참,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과 예배, 이 예배에 대하여 너무너무 단호하셔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셔.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면, 특별히 말씀과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다 믿으면 다가 아니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어떤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멸시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지, 그거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시고요,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예배에 우리 정성을 다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복되게 쓰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예배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내 인생을 가볍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한 것으로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아갑니다. 저들에게 들려진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저희의 귀에 들려진 대로, 우리의 눈에 보여진 대로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의 열정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특별히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구별하여 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존중하며 예배에 집중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